오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요한일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오늘 조금 방송사고가 많았네요. 내가 좀 당황된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게 또 생방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또 저를 도와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기도하신 분도 많지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 같은데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제 요한일서 2장을 들어갑니다. 방금도 규리했던 것처럼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또 중요한 시간표죠. 한 해 가운데 한 해 마무리가 또 중요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새해의 첫날이 또 중요하죠. 오늘 그런 중요한 날에 중요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소전에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 추상회화, 추상화, 작가, 미술가라 그러겠죠. 장마리아, 젊은 작가인 걸 알고 있는데요. 미술가인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30대의 여자분인데요. 한쪽 시력을 잃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눈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눈을 완전히 못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한쪽 눈을 잃으면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미술을 하는 작가는 더 이게 예민한 거예요. 원근감이 없고 이 손으로 뭔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쪽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을 하기 너무 힘든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미술가가 자기의 그 부분을 바꾼 것 같아요. 추상화로. 그때부터 추상화를 시작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쓴 책을 한번 본 건 아니지만 글귀를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추상화가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정형화된 그림과 그거 이전에 더 넓은 세계, 상상을 제한할 수 없는 세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로 알고 있는데, 불신자인데도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괜찮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그 책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좀 캡처해 온 게 있는데요. 이분은 시력자로 화가의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겼다. 이분은 사물간의 거리를 느낄 수 없고 세계의 형태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추상화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상이라는 세계는 답이 없다 보니 무엇을 그렸는지가 불분명하고 그렇기에 더 강렬하고 매혹적이라고 말합니다. 추상화를 그리면서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변화무쌍한 순간들을 작품의 소재로 끌어들였다는 장말의 글이 인상적이다. 이분의 책을 읽고 글을 쓴 분을 또 읽어봤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원근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작품을 바꿨냐면 그 작품에다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두께감을 쌓았고 디테일한 스케치를 생략하는 대신에 색과 터치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더 이해되시겠죠? 저는 이해가 다 안 되지만 툭 붉어진 조소와 색채가 깔린 회화. 어디쯤이 경계선상인지 서게 된 것이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나에게 주어지니 이처럼 인생에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지를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한 추상화가 아니라 조각과 같이 그 그림에다가 뭘 입히고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세계로 가게 되었고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보면서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읽어보면 특히 욥의 세 친구 처음엔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잔소리로 욥을 더 힘 빠지게 하죠. 도대체 욥기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읽어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계속 그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도덕적인 인과응보의 세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욥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그 고난이 그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거든요. 욥도 자기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또 욥기를 통해 우리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세계를 넘어
그 문제가 시작된 건 천상세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계획이잖아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천상세계로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욥기는 고난을 이겨내라, 참아내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상세계의 계획과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불신자도 자기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를 긍정적인 사고로 더 큰 재창조의 세계를 발견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머리의 수준에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보좌의 세계로 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뭐 그런 시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에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연결해서 좀 설명드립니다. 자, 한번 저는 잘 보이지만 여러분 화면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뭔가 아주 멋있는 예술 작품이 하나 있죠. 하늘로 올라가는 태풍 같기도 하고, 맞죠? 회오리 바람 같기도 하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힌트입니다. 이게 어떤 작품인지를 맞추셔야 돼요. 아주 아름다운 뭔가 공과 같은 모습인데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눈 좋은 분들은 아마 이게 재료가 뭔지 알 겁니다. 제 재료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거만하게 앉아있는 아저씨 형상이 하나 나옵니다. 재밌죠? 자, 이 작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 미술이 자꾸 나오는데요. 바로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쓰레기 작품. 좀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그 그림에 있는 모든 조형 작품들이 다 폐품들이에요. 재미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는 방금 말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아까 추상화가 작가 말씀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내 과거에 이런 쓰레기같이 버려져야 될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미안합니다. 쓰레기 같을까? 쓰레기 같을까? 나 쓰레기 같은 인생 같다. 혹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또 여러분이 너무나 정말 실수를 했거나 큰 문제 속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좀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은 재활용 작품입니다. 바로 이 쓰레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또 내 자신이 하물며 쓰레기 같고 내 인생에 쓰레기 같은 많은 일들이 자꾸 몰려오지만 그것을 쓰레기로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작품으로 재창조하시고 재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한 해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요한 1설 들어가기 전에 2장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긴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 나 쓰임받고 싶다. 지금 내 인생이 참 중요한 시간표고 힘들든 불안하든 좋은 일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할 거예요.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또 연결되는 질문이죠. 나 성령님도 받고 싶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몸부림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시간표 되길 바라고요. 그런 시간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이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걸 해야겠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한다면 분명히 두 가지 되겠죠.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기 싫어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죄의 종, 그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제 들어가시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요한일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전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이 됐다면 하나님 가장 원하시지 않는 게 싫어하는 게 죄라면 그 죄의 종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질문이에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뒤에 나와 있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이 답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나 연결해 볼까요? 내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나에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문제 이전에 내 자신,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또 그걸 재창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답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는 죄투성이고 죄의 법 아래서 날마다 속고 넘어질 존재인데 그 법 아래서 완전히 나온 그 답을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여러분의 이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대언자. 저는 뭐 어려운 단어 싫어하지만 헬라어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대언자. 근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 대부분 다 있을 텐데요. 대언자하고 숫자 적혀 있고 밑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보혜사 이렇게 적혀 있는 여러분 성경에 계실 겁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참 특별한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을 보통 보혜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는요. 대언자 이 말이 곧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대언자라고 말하고 그 자체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한 구절만 제가 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란 말, 자신도 보혜사란 말이죠. 자신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대언자란 말이 바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한마디로 제일 쉬운 말로 변호사 같은 존재. 변호사 같은 일을 하는. 우리는 이 죄투성이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대언자로 오신 그분을 우리를 만나면 돼요. 그분을 또 만났다면 날마다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쓰레기 같은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이 여러분 자신 또한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걸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대언자를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또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라는 단어가 너무 귀한 단어인데 여기에 대한 성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또 12장 24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드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셔도 되고 화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보실까요? 8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분은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름다운 직분으로.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거기에서 속량하시려고 완전히 그 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여러분과 저죠.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기업을 맡길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분이 오셨다. 우리는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존재 자체도 쓰레기 같은 존재, 버려져야 될 존재, 죄인이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그 대언자 되신 변호사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오늘 나왔던 내용이 이겁니다.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중보자에 대한 내용이나, 중보하면 중보기도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단어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인물을 통해 중보자의 모델을 잠시 예표했지만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지금 다 못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시오. 반드시 읽어보시오. 너무나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갈 거라는 걸 예언하면서 떠난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면서. 그래서 이분께 우리가 나가면 돼요. 이분을 만나면 돼요. 대언자 되시고,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그분. 그분으로 우리는 일어서고 살아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귀한 말씀이죠.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화목 제물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 했죠?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있잖아요. 화목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완전히 드려진 그분이, 그때는 짐승이었는데요. 구약에는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중요한 단어 나오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자이신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확인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 3장 23절 26절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의 화목 제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자, 이 구절을 우리 수요일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언자 대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면 끝나요. 여러분의 모든 쓰레기 같은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일들이 이 대언자를 만나는 순간에, 중보자 되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누릴까요? 자, 5절에 보시면 같이 나와 있죠. 3절,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부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살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 그분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오늘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헬라어를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모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에는 엔톨레라고 말한다고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1서 3장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의 계명이 도대체 뭐냐? 말씀을 지키라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답을 찾았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게 그 말씀을 지킨다는데 그 계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참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또 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은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고 싶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것이 맞다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답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이 기도하고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이 기도를 하고 예배 오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소서. 가난한 것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좋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만큼은 가난한 게 복이라고 했어요.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을 볼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난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소개해드리면, 가난한 말이라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요, 교만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가난한 것과 반대말이죠. 배부른 거예요, 교만한 게. 우리에게 가난하다는 말은 갈급하다는 말입니다.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하게 해주셔서, 저는 그 심령을 성경에서 많이 읽었지만 특별히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12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찾기 어려운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얼만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냐면,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뭐 그 역사적 배경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전 재건을 하면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하면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잠시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책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받는 분들 다 일어서기 바랍니다. 진짜 일어서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인데요, 정말 예전에 뭐 사도 요한 때도 그랬다잖아요. 사도 요한 나이가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말씀 전하는 자는 앉아있고 말씀 받는 자는 다 일어서서 말씀 받았대요. 꼭 지금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이 일어서느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모습을 제가 닮으란 말이 아닙니다. 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소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회복돼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지금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서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몸을 굽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율법이 낭독되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우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만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요, 갈급한 자는요, 뭔 말을 해도 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고 툭 하나만 건드려도 막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감성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갈급한 심정을 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엎드리고 경배하고 아멘할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눈물이 나요. 회개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내 심령이 간절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킵니까? 이 부담스러운 말을 여러분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갑시다. 두 번째는요. 그 가난한 심령과 함께 말씀을 믿는 자. 당연한 이야기죠. 자, 두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8절 17절 있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성경을 화면을 통해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8절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죠.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화목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을 받았다면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 들어오면 그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내게 계속 믿어지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켜지는 자가 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떻게 그의 말씀을 지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내 삶에 이루면 안 되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답이 나왔네요. 세 번째, 사랑하는 자.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 이게 제일 먼저죠. 또 다른 말로 그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되죠? 아는 자. 여러분이 사랑하려면 알아야지 사랑하죠. 무조건 사랑하라고 사랑이 됩니까? 알아가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갈까요? 요한일서 2장 오늘 2절, 3절에서 5절 지금 그 이야기죠.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나와 있는 3절 보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제가 지금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 반대로 알면은 지켜지게 된다. 그리고 5절에 나왔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계명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하나로 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게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계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답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한다 했죠? 아는 자라 했어요. 아는 자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 제가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호세아 6장, 호세아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하고 또 바람 피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호세아를 세우셔서 바람난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소.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 호세아스를 주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느냐?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요? 새벽빛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이 끝나고 이제 빛이 시작되는 시작이죠. 우리는 깜깜한 밤 같지만 반드시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된다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또한 비와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우리를 이 늦은 비라는 말이 축복을 주는 계절에 그 농사 지으신 분 아실 겁니다. 그 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주님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알게 해주옵소서. 그분의 사랑 알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그 고백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들으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이 답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나왔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져요. 지키는 게 행복해져요. 그게 안 지켜지는 게 되게 불편하고 되게 힘들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겉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반대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답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결론으로 오늘 이번 주에 중요한 요절은 요한일서 2장 1,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분. 그는 누굽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다른 말로 또 보혜사라 말했죠. 또한 중보자 되시며 하무며 자신 직접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오신 오늘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재창조되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답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자,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답이 나왔네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마태복음 7장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다는 못 읽겠지만, 잠시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또 정말 그분을 나의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안다면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에 대한 결론은요, 반드시 열매로 납니다. 열매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자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행위 삶을 잘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참 전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역사와 응답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참 전도가 여러분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열매 있기를 바라고요. 이름으로 20절에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나무를 보고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와 뿌리를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근데 열매가 열리니 아,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이 나무가 사과나무나 알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그 뿌리는 썩었든지 나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동기 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열매를 가장 아름답게 맺은 모델이 여러분 다 인정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길, 그 죽음 이전에 결박당하고 끌려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이제 에베소 교별 설교 제가 다 설명할 시간 없고요. 다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20장 36절에는요. 그 말씀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런 설교자 되고 싶다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시키는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열매가 맺히는 그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들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을 열리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작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잘해가지고 멋있게 잘해서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전도자 말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잘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 돌리고 그래서 영원을 사랑해서 오는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 될 거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말은 좀 잘 못하고 제가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분이 하는 말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 사람이다. 그게 보신다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한 직장인이 자기 바로 위에 상사에게 막 까불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 어떤 거라한 옷을 입고 회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노인이 있었대요. 뭐 그걸 무시할 만하잖아요. 사람 막 무시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상사에게는 아부를 그렇게 하면서 눈이 어두워서 세게 죽고 있는 허름한 노인을 회장으로 생상도 못한 거예요. 동기가 가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문제일 때마다 누구한테 아부했죠? 강대국한테 막 아부한 거예요. 그때마다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참 동떨어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망망대해라고 있죠. 그게 여러분이 돛도 없고 키도 없는 방향도 잡을 수 없고 이 동력이 없는 배를 타고 있다 생각합시다. 홀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초조한 그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죠. 어디 망망대해에 아무 방향도 없고 그 배의 능력도 없는 그곳에 탁 있을 것 같은.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어요. 주인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노아 방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자체가 그래요. 하늘만 딱 바라보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돛과 동력이 없어요.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배입니까? 하지만 그 배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망망대해에 있더라도 그 배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는 분이라면 그 언약을 찾게 되는 순간에 복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디로도 갈 수 있다. 참된 자를 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안에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참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